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한
하신 나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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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그물과 같다 그래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물에 걸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걸리는 게 좋아요? 안 걸리는 게 좋죠. 안 걸리면 근데 그 그물이 근데 천국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물이 천국이면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걸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물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물이 천국이니까 그물에 걸려야지. 원래는 안 걸리는 게 좋은데, 안 걸리면 어디에서 자유롭냐면 바다에서 자유롭죠.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말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물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물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물에 걸려야 되거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이라는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야 돼요. 걸려야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니까. 안 걸리면 그냥 바다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바다 그 자체가 세상이니까, 이 그물에 걸려서 좋은 물고기가 되든지 아니면 나쁜 물고기가 되든지 어쨌든 그물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에 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물에 걸려야지. 그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비참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물에 걸려야지, 그러면. 근데 사실은 천국이 그물이라고 했으니까, 그물에 빨리 걸려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물에 우리가 걸려야 되죠?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자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그게. 거기에 걸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물에 안 걸려서, 그래서 이게 아직도 미정미정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건데, 그물에 걸려야 되는데 그물에 안 걸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섬기고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겨라. 바알이 뭔지 알아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냐면 물고기가 바다에서 노는 걸 풍요의 신이라 그러죠.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 게 최고 풍요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풍요의 신이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그물에 안 걸리고 바다에서 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그물에 걸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게 천국이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포기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중간에 머문머문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그물에 잡히든지 아니면 아예 안 잡히든지 바알을 숭배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을 믿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중간에 머문머문 왜 하느냐, 그렇게 엘리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성문교회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그물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물이야. 그래서 좋은 그물, 사랑의 그물에 확 걸려버려야 돼요, 그냥. 교회가 마치 뭐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뭐 같아요, 여러분이? 척 보면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뭐 같아요? 그물 같으지 뭐. 그물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지금 걸린 거예요. 그물에 걸려서 앉아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갈 때 우연히 갔죠. 우연히 갔는데 그 밭에 걸려버린 거야, 그냥 거기에 그 보아스의 밭에 그 그물에 걸려버린 거지 뭐. 어떻게 못 빠져나와죠. 룻이 결혼하고서야 결혼하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룻은 보아스를 우연히 만났고 우연히 그 밭에 갔지만 그 교회에서 이삭을 줍다가 말씀 듣다가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서 같이 결혼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갔지만 우연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쓰게 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도 그물에 걸려버려야 돼요.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여기에 이 그물에 걸린 거예요. 이 교회의 그물에.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그러더라고, 엮였다 그래. 교회에 엮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만큼 엮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내가 여기에 이 동네에 여기에 교회 하는데 여기서 주구장창 여기만 있어야 돼. 이거 완전히 엮인 거 아닙니까? 저도 엮였잖아요. 여러분만 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엮여가지고 못 빠져나가요. 이게 그물이라고 하는 게 딱 걸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엮인 걸 나는 축복이라고 여기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얼마나 되든 안 되든 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물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축복의 그물에 내가 걸렸는가,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거죠. 그물에 걸려버리니까 천국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물에 안 걸렸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천국 같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물에 딱 걸려버리니까 이게 천국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런 그물에 걸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신약에는 사게네라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에 그물이 나오는데 이 그물이 사게네라는 그물이에요. 이 그물은 사게네인데 이 사게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고기를 잡는 그물망, 그리고 사게네가 어떤 말 또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냐면 가구에 대한 말이에요. 가구, 오구, 이런 게 아니라 가구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가구라는 말이? 가구가 나무 상자를 가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무 상자를 가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게네. 그러면 나무 상자, 성경에서 나무 상자는 뭐가 나와요? 노아의 방주, 나무 상자죠. 모세의 갈대 상자, 나무 상자죠. 또 어떤 거? 그 무덤 안에 그 관 있죠, 관. 사람이 관에 들어가잖아. 그 나무 상자죠. 또 헌금함, 과부의 두렙돈을 드렸던 그 헌금함도 나무 상자예요. 그 나무 상자에 하여튼 거기에 걸렸다면 그냥 다 자기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다 걸리잖아요? 그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거기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거예요. 그 가구 안에 있었던 향유 옥합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향유 옥합을 포기해서 다 깨뜨려버리고 다 자기 걸 다 부어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시더라. 자기 거 가지고 이 향유옥가 가진 그 여인의 가진 것을 가지고 다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더라.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시더라. 그 부활이잖아요. 근데 여자 건 다 없어진 거예요. 여자 건 다 없어져.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죽었으니까 없어졌고, 예수님이 나와서 부활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로다.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물, 그게 고기를 잡는 그물망, 그리고 가구를 얘기해서 그 가구 안에 우리가 퐁당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물.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물에 딱 걸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교회에 딱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고 그리스도 좋은 물고기만 사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만. 그 좋은 물고기가 뭐예요? 좋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좋은 물고기.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살아. 좋은 그릇에 담긴다는 거예요. 그 그릇에 담긴다. 그 그릇이 뭐냐? 우리 마음의 영. 우리 영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나쁜 물고기는요, 버리는 거지. 나쁜 물고기 버려. 여기 속에서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 그릇 안에 나쁜 물고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버려야지. 나쁜 물고기는 버려야 돼. 그거는 나쁜 말이야. 땅의 말이야. 사람들이 꼬시는 말이야.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고, 좋은 말만 담아놔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만 담아놔야지. 이 그물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레시트라고 그래요. 이 그물을 히브리 말로는 레시트라고 그래요. 이 레시트라고 하는 건 짐승을 잡는 그물망이에요. 또 짐승을 잡는 그물망. 그 이상하죠, 그죠?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짐승을 잡는 그물망이라고 그래요, 레시트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야라쉬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차지하다, 소유하다, 딱 잡아가지고 내 거 점유하는 거예요. 내 거로 점유하다. 그리고 소유하다. 그걸 가지고 잡아서 즐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기 야라쉬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쫓는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내쫓는다. 가난하게 하다, 황폐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물에 딱 걸리잖아요. 레셰트라고 하는 그물에 딱 걸려요. 이게 야라쉬예요. 짐승을 여러분 딱 잡았어요. 여러분이 짐승이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엄마 뱃속에서 물고기라고 했죠. 물고기에서 나와가지고 짐승이 겨다니고 그러다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는 게 짐승이잖아요. 짐승이 똑같이 생활하는 거. 우리가 짐승처럼 똑같이 태어나서 짐승처럼 똑같이 생활하는데 이걸 갖다가 주님이 야라쉬 딱 포획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즐기도록 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가난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물에 딱 잡아놓으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그물에 딱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그물에 딱 걸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아버려. 그리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유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점유하고 우리와 함께 즐기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같이 쓰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도 그런다겠죠. 용서라는 단어도 내쫓는다는 단어가 있고 용서한다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죠? 내쫓아서 용서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내쫓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내쫓는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딱 여러분이 이해 갈 거예요. 그냥 내쫓는 게 어떻게 내쫓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쫓임 받았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쫓겼다. 그럼 뭔가 나쁜 것 같지가 않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내쫓겨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점유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쫓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목적으로 아들을 내쫓아 버리는 거. 이게 야라시, 레쉐트, 그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교회에 왜 이렇게 모아놓냐면, 교회에 모아놓고서 여러분을 갖다가 완전히 황폐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반대죠. 반대하면 교회 와서 아이고 나 부자 돼야 되는데, 나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하고는 반대예요. 성경하고는 왜 반대가 되냐면, 성경에서 이 땅에서 아주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자가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황폐해지면 하늘나라에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해지면 하늘나라에서 부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낮은 자가 되면 하늘나라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높은 자가 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부유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나그네 인생을 안 살고 거기서 큰 집 짓고 사는 사람,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이거 진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게 중간에서 광야에서 그냥 막 완전히 뿌리 박아서 자자손손이 그냥 큰 집 짓고 살라고 딱 해놨어요. 근데 광야는 광야야.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야.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앞에 정하신 것이 그 후엔 심판이 있어요. 딱 정해진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우리 집인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나그네 인생이 광야에서 인생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야, 아주.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겠냐고요. 이상하다, 저 사람. 뭐 그렇게 막 여행하는 중에, 나그네 중에 여행하는 중에 저렇게 큰 집을 살려고 할까? 텐트 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큰 집을 살려고 그러지?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상하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긴다고.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물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점유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점유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소유하시려면 내가 버려져야지 소유된다고. 내 거가 자꾸 내 거를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소유하냐고. 내 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유하냐고. 하나님이 내 거가 죽었을 때, 내 거를 포기하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드렸을 때, 과부의 두렛돈을 헌금함에다 집어넣어버렸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는데 노아가 안 들어간다 그렇게 안 하고 그 자손들하고 부인하고 다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노아 방주를 물에 띄워서 살게 하는 거란 말이죠. 무덤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 무덤에 들어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나를 잃어버렸을 때, 과부가 두렛돈을 다 드리고 자기를 다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향유옥 깨뜨린 여인도 이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되는 거다. 그물에 걸려있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그물 걸렸으니까 뭐 어떻게 하지 뭐 이게 아니라, 그물에 걸렸으면 철저하게 주님께 버림을 당해야 되고 철저하게 주님의 소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공간을 이루고 생겼잖아요.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얽혀서 가로 세로로 얽혀서 가지고요. 그물이 이렇게 설켜가지고 우리를, 요거를 이 그물이 이 가로 세로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를 딱 막어요. 이렇게 잡아놓는다고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못 도망가게 꽉 잡아놓는다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율법은 뭐 겉으로는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물로 따지면 그물이 좀 구멍이 큰 거죠. 그래서 웬만한 죄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물을 갖다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물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딱 묶어놓으니까 마음으로 욕심만 가져도 도둑놈이야. 마음으로 음란해도 너는 간음한 자야.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너 살인한 자야. 막 이러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그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그물이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있으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빠져나갔어요. 요리조리.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마음의 죄를 갖다 설명해 주니까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그물이 더 촘촘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신약의 그물이 더 촘촘했던 거예요. 복음의 그물이 더 촘촘한 거예요.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러냐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고 싶어 한 거예요. 우리를 소유하고 싶은 거야. 너 아무 데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빠져나가고 싶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근데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물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말씀이라고. 말씀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왜? 자기가 빠져나가면 사는 줄 알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주님은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촘촘한 그물을 만들어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꽉 막아놓고 자기가 이걸 장악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물에 갇히면 우리는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물 안에서 죽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물 안에서. 그 그물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막 좋은 거 막 주는 줄 알죠? 아니에요. 좋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 다 뺏어서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네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물과 같다래요. 교회가 그물. 그 교회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교회고 교회가 그물이고 그물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히면 잡히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그물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그물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원래 물고기가 세상에 살고 싶다면 그물에 안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물이 천국이라면 우리는 걸려야 된다니까? 그물에 걸려야 돼. 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 천국이 그물이니까 여기에 걸려서 안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안 나가야 되니까 이 그물이 천국이니까 천국이 교회라고 하잖아. 그러면 천국인 교회에 걸리면 안 빠져나가도록 촘촘하게 만들어줘야지만이 거기에 못 빠져나가죠. 그럼 그걸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왔더니 못 빠져나가게 생겼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완전히 점유하셨어. 이러면 못 빠져나가. 어떡하지가 아니라 축복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천국인데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는데 성경에 천국이 어디냐고. 천국이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인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신부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으로 신부인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게 새로운 성전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 새로운 성전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그것이 지금 이 땅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이 위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요, 여기서 죽어야 되잖아. 깨뜨려져야 되잖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깨뜨려지기 연습하는 거예요. 깨뜨려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물에 딱 걸리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는 살려주고, 그죠? 그물에 딱 걸리면 두 가지란다 했잖아. 하나는 완전히 다 깨뜨려 황폐시켜버려. 또 하나는 자기가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더니, 교회에 왔더니, 그물에 걸렸더니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더라. 말씀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그러면 기꺼이 그물에 걸려야 하고 그 그물에 걸린 사람이 기꺼이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거지. 천국이 나를 소유해버리는 거지. 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안 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죽으려고만 하면 못 빠져나가. 그리고 안 빠져나가고 싶어지지.
그죠? 죽으려고만 하면 안 빠져나가고 싶죠. 이게 천국인데, 그물이 천국인데, 교회가 천국인데, 여기에 들어왔는데, 천국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깨달으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감옥에서 꺼내줬더니,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줄, 자유가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진짜 자유하다. 너 지금 감옥에 저쪽에 있었는데 너에게 나왔다고 알려줘. 누가 자꾸 알려줘. 그러면 그게 진리잖아요. 알려주는 게 진리는 게 아니라 진리잖아. 그게 진리라고. 그러면 그걸 가르쳐줘. 그 진리가 자기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 그렇구나. 내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걸 알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감옥에 있는 줄만,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너희가 그물에 걸린 것이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물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거다. 너를 죽이고 너를 살리는 거다. 이게 진리고, 이 진리를 알면 넌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걸렸는데도 자유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 걸렸는데도 이게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몰라서 그런 거죠.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27장 4절 5절 봅니다. 출애굽기 27장 4절 5절. 출애굽기 27장 4절 5절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을 만드는데 그물이 필요하네요. 그물이? 왜 그물처럼 이렇게, 이게 레셰트라는 그물이거든요. 짐승을 잡는 그물. 시편 25편을 한번 봐봐요. 시편 25편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네. 또 여기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의미? 몇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살리는 거. 그 안에서 황폐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부활시키는 거, 점유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발을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니,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나를 잡아놓는 그물이겠죠. 잡아놓는 그물, 거기서 벗어나.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물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니까, 율법의 역할도 하고 은혜의 역할도 하니까, 그 그물이 어쨌든 우리는 그물에 걸려야 하니까, 어떤 그물이라도 우리는 걸려야 되니까, 율법에 걸리면 죽는 거고요, 은혜에 걸리면 사는 거죠. 그죠? 그물이.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두 개를 얽히고 설키게 만든 것이 그물이라고요. 잠언서 1장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새가 보는데 그물 치면 헛일이래. 새가 다 안다는 거야. 어떻게 새하고 어떻게 얘기해 봤어요? 새가 다 알던가요? 새 있는데 그물을 이렇게 치면 새가 요놈이 지금 나 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놓고 있구나 하고 지금 알고 있나요? 새들이 다 얘기하던가요? 안다고?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진짜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새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새가 어디에 있는 동물이라 그랬죠? 자, 뜰과 송소와 지송소, 애굽, 광야, 가나안. 새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다고.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의 창공을 날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고 지성소로 이 새가 하늘도 또 땅으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중간에 있다고요. 새가.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개짓하면 하늘로 올라가는 새가 되는 거고요. 이 새가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이 날개가 있지만 땅으로 기어다니는 땅으로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땅에 그 육식새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동물을 잡아먹는 새가 된다고요.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니까 이 새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 새가 딱 보고서 새가 보는데 그물을 딱 치면 안다는 거야. 그럼 그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물이 뭐라 그랬어요? 그물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물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죠. 그죠? 그물이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교회.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새가 딱 보는 데서 이거를 딱 그물을 딱 쳤어요. 그럼 그물을 딱 치면 이거를 보면은 안다는 거야. 그러면 헛일이래. 보면. 봤다는 거야? 근데 헛일이래. 무슨 말이야? 그물은 이렇게 얽히고 섞였잖아. 그래서 이 그물이 땅에 있으면 이렇게 땅에 하늘나라에서요.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하늘에서 땅으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요. 네 귀퉁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귀퉁이가. 보자기가 내려오면 네 귀퉁이가 있어요. 그럼 네 귀퉁이가 있으면 이렇게 네 귀퉁이로 이렇게 보자기를 싸가지고 내려오면은 네 개, 이렇게 모서리가 네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개의 모서리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네 귀퉁이의 보자기가 네 개로 설명해 주면 뭐가 되냐면 성막이 돼요. 성막은 어디에서 있었던 거죠? 광야에서. 새가 있는 장소랑 비슷하네요. 그죠? 새가 있는 장소랑 비슷하잖아. 광야에 새가 날개를 딱 펴고 날개를 이렇게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거든요. 새가 이 성막의 모습처럼 이렇게 날개짓 하면서 내려오는 보자기처럼 펄럭펄럭 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어디에 나오죠, 이 말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구원시킬 때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죠. 보자기가 네 귀퉁이에 딱 메어서 안에 그릇을 담아가지고 내려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안에 그릇은 뭐겠어요? 그릇은 어떻게 생겼어요? 재물 그릇이죠. 이게 그릇 용기가 재물 그릇 용기란 말이에요. 이 재물 그릇 용기, 스큐오스라고 그랬죠. 이게 재물,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보자기는 오도네라고 그러거든요. 이 오도네라고 하는 단어가 배에 또는 배옷 할 때 옷하고요. 혼입을, 겉옷. 그러니까 혼입을, 겉옷, 배옷, 그 배의 돛.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뭐 어떤 천을 얘기하죠. 천기죠? 천. 예, 어떤 천이에요. 옷을 만드는 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을 만드는 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막. 하나님의 그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더라. 베드로에게 보이도록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더라는 거야. 펄럭펄럭 하면서, 이게 새가 날개짓 하면서 내려오듯이 보자기가 펄럭펄럭 하면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뭔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릇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제사 드리는 제물 그릇이란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제물 그릇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재물이 들어있는 거지. 근데 그 재물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새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보자기가 네 귀퉁이로 이렇게 생겨서 뭐와 같다고요? 성막과 같다고. 그 안에 그릇이 뭐가 있다고? 성막 안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예, 제사 그릇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사 그릇들. 이 모든 기구들을 다 제사 그릇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보세요.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그죠? 들어가면 또 떡상이 있죠. 그리고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향단,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이 다 제사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제사 드리는 기물들. 어디에 안에 들어있죠?
성막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보자기 안에 그 그릇들이 담겨 있다고. 그 안에 재물,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데 너희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 기는 거, 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상징하는 짐승들이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한테 알려준 그 내용이거든요. 누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를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넬료가 굉장히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넬료가 너무 아름다운 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성막을 보여준 거죠. 내귀탱이의 그 성막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릇을 담아서 하나님의 제물들을, 정한 하나님의 제물들을, 부정한 하나님의 제물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게 만든, 하나님이 용납한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죄인된 우리들, 고넬료와 같은 우리들. 근데 고넬료는 진짜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여러분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고 아무나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밖에서 전봇대 쳐다보고 있고 뭐 하늘 쳐다보고 있고 뭐 그냥 전기줄에 참치 쳐다보고 이렇게 앉혀 있는데 그냥 갑자기 확 주님이 구원하시다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하고 정말 거룩하게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가 몸에 배운 사람이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럼 우리들이 이방인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들도 원래 부정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용납할 만이 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고 구제가 몸에 배고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자들이 돼야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너 부정하지만 내가 정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정하게 만들겠다. 네가 구하니까, 네가 찾으니까, 네가 두드리니까 내가 너에게 열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너 찾게 해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너 찾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열어주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그물 안에서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그 그물 안에서 잡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잡아버리겠다. 그래서 자, 성막에 들어갔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새가 이걸 딱 본단 말이야. 성막에 들어가니까 몇 등분이 돼 있어요? 3등분이 돼 있잖아요. 애굽, 광야,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 이게 다 구분이 돼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뭐가 쳐 있어요? 뭐가 쳐 있어? 막이 쳐 있잖아. 휘장. 이 휘장이라는 막이 쳐 있잖아요. 이 휘장이 막이 쳐 있을 때 이 휘장을 건너가는 게 있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갈 때 어디를 건너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홍해바다를 어떻게 갈라놨다 그랬죠?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지나가잖아. 그게 찢어지는 거지. 물이 찢어지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도 찢어지잖아요. 요단강도 이렇게. 너희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찢어진다는 거죠. 그 장애물이 찢어진다. 그게 열린다는 말이에요. 열린다. 아노이고 열린다. 열린다는 말은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성막 안에 이렇게 자, 뜰하고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뜰 사이에 여기 그 막이 쳐 있죠. 두 개 이렇게 쳐 있죠. 그 두 개의 막이 쳐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가면서 찢어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찢어놨잖아. 그죠? 막을 열었단 말이에요. 휘장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보세요. 휘장을 열어놓으면 이게 지금 다 찢어지면요. 뜰, 성소, 지성소가 어떻게 돼요? 다 찢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네모난 하나가 되는 거야. 네모난 보자기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모난 보자기 하나가 되는 거지. 그 안에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그 마음 안에 재물이 다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간에 막을 다 제거해 버리잖아요. 장애물을 다 제거하면 다 정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새가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해? 쳐다보면 이거 막을 가리고 그물을 치는 게 다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지. 이것이 하나의 보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라는 건 열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릴 때. 여러분이 이게 막히잖아요. 뭔가 막히잖아. 그러면 이게 천국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자꾸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천국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열리는 거야. 이상하게 열리는 거야. 그 열림의 축복 말이에요. 그 열리는 거야. 이상하게 막 열리는 거야.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소경의 눈이 열렸다. 눈이 뜬다는 얘기가.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늘이 찢어지고 열린다. 홍해바다나 요단강도 찢어지고 열린다. 이렇게. 그 열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열리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각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사각형.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장애물이라는 게 그물 이렇게 장애물 이렇게 그물된 게 싹 없어지는 거죠. 우리를 막고 있었던 이런 장애물이 싹 없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자유하게 된 거지. 그게 자유인 거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물에다 딱 잡아서 우리를 건지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교회로 데려나와요. 주님이. 하나님의 천국을 알게 하기 위해서. 딱 잡아놓고 두 가지 일을 하셔. 나를 황폐시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싹 다 뺏어버리죠. 그럼 내가 잃어버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의 그 금동아줄 하나 딱 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밖에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깨뜨려져 버렸으니까. 내 것을 다 드려서 과거에 드렸던 처럼 두 개를 다 드려버렸으니까 내 게 없는 거야 이제. 향유값 그 여인이 그 혼자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다 깨뜨려버린 거야. 이제 내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가 동참해버린 거지. 그 헌금함이라는 그 관 속에 집어넣어 나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리스도만 남으니까 그리스도가 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맬 필요가 없죠. 3등분해서 맬 필요가 없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천을 그물을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물이 뭔지 알겠어요?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물과 같다. 왜 그물이라고 말하는지 알겠냐고요. 우리를 잡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나를 잡으시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잡아. 주님이 나를 잡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주님께 잡혀야 되는 거야. 그 주님이 그물이라는 천국 안에 나를 잡기를 원하셔요. 잡아서 나를 황폐시키고 또 나를 완전히 점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그물 안에 우리가 잡혀야 돼. 기꺼이 잡혀야 돼. 이걸 아는, 이 천국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걸 잡히면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쁜 거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아이고 나 교회 잡혔디야. 아이고 나 교회 잡혔다. 큰일 났다. 교회 잡혔디야. 나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제 교회 잡혔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모르니까. 이게 천국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큰일 난 거지. 여기 잡히면. 그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잡히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게 잡히면 잡힐수록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다 공간이 다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게. 그물이 나를 막질 못하는 거야.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다 이것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제거가 돼서 그냥 하나의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각형.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삼각형, 사각형, 원. 천국이 사각형. 천국이 사각형. 에덴 동산도 사각형. 교회도 사각형. 교회도 사각형. 왜냐면 이 땅에 있어야 하니까.
야곱이 부인을 몇 명 얻어요? 4명. 이 땅에서 부인을 4명 얻은 그 4명 얻어서 12이 된 그 가족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야.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땅에서 얻었어. 4명을 얻어야 되지. 신랑이 신부를 땅에서 얻은 걸 4명이라고 하는 거죠. 4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4명 진짜 얻어야 되나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안 맞아. 4명을 얻으라는 게 한 명도 힘들어 죽 건데 어떻게 4명을 같이 상대하겠냐고 힘든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4명이라는 건 사라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래서 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다고요. 땅 그러면 사각형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누구나 땅 그려라 그러면 사각형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하늘을 그리면요. 하늘을 동그랗게 그리죠. 하늘이라 그죠? 하늘은 동그랗게 그린다고 하늘을. 사람들이. 그래서 땅 하면 네모나게 그린다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여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이라는 하늘. 그래서 하늘을 숫자로 표현하면 3이고 땅을 숫자로 표현하면 4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3이 땅이라는 4한테 오면 7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7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없어요. 0이에요. 0. 영원하신 분이라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면 하늘이라는 3이 땅에 내려오시면 7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시면 3, 4, 12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3하고 4가 곱해지면 완성이 되면 12가 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4, 땅이라는 4를 신랑이 만나잖아요. 신랑이 3이야. 신랑이 3이고 3이 땅이라는 4라는 신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완성된 열매가 12이 나오는 거야. 그게 지파, 12지파, 12제자.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된 열매, 그게 12이란 말이에요. 12로 완성하면 그것이 새로운 성전이 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면 천국이 되는 거고,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12이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12이 되는 거고,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인 거고, 땅의 천국인 거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인 하늘의 천국이 돼,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12이. 그래서 12로 다 이루어졌어요. 12 하면 144가 나오는 거고,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다 12로 완성을 해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이루셔서 끝낸 거. 테텔레스타이 그러죠. 완성했다, 빚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완성했다, 완전해졌다. 테텔레스타이 12예요. 그게 12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보면 다 12로 되어 있는 거야. 문도 12개, 천사도 12명, 나팔은 7개, 도장도 7개, 대접도 7개, 천사도 7 천사, 7 사자죠. 7 천사, 그리고 7 사자예요. 7 천사의 사자, 그리고 7 교회. 다 이 땅에서 말하는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인, 주님의 도장 받는 거, 주님의 나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또 주님의 대접, 다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사자, 7 천사, 좋은 말씀, 천사의 나팔이 되는 거죠. 7.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 올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루는 그 모든 윤곽, 그 문이나 나무나 생명나무의 그 열매나 과실이나 다 모든 보석도 몇 개? 12개 다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은 무조건 12개. 그걸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7로 7 교회로 시작해서 7개의 교회, 7개의 사자인 교회로 시작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을 거치고 나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면 12이라는 하늘나라의 성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땅 내 모서리라고 하는 넷 테사레스, 넷 사각형 4개의 모양, 테사레스. 이 4개의 모양으로 천국이 이루어졌고,
땅의 교회가 이루어졌고 에덴 동산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게 마치 뭐와 같더라? 하늘나라의 보자기인 그물과 같더라.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서 팍 우리를 잡을 때 우리는 그 그물에 잡혀야 된다. 우리는 그 그물에 얼른 잡혀야 된다. 왜? 그 그물이 천국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 왜 이를 간다?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애통하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천국은 먹을 게 항상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먹을 게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진리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천국의 교회가 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천국 사람이니까, 천국의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겠어요. 이 그물에, 어차피 우리는 이 그물에 잡혔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그물에 잡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물 안에서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을 사느냐는 것은 여러분 여기 속에 좋은 물고기가 되느냐 나쁜 물고기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나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고요. 진리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여러분은 나쁜 물고기가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버린다고. 어떻게? 버려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는, 먹을 게 없는 나쁜 물고기, 나쁜 말이 그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늘의 말이 있지 않고 손 땅에 있는 말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이 잘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그물에 잡힌 것을 행복하게 여기시고, 이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그물, 바로 우리 성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